참 이태원 참사로 아까운 생명 156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참사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대면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또 희생이 됐는데, 사실 지금 희생당한 세대들의 제가 감아보니까 부모 세대더라고요. 제가 부모 세대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제 속에 있는데, 부모 세대로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목사인데 참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을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저에게 있느냐면, 다시는 이런 아까운 이런 젊은 세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희생자의 그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지울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 지워지겠습니까? 그 너무나 깊은 그 상처를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일은 사실 참 어떤 병든 문화가 그 이면에 있죠. 병든 문화가 이면에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갇혀 있었던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그 해방감 있지 않습니까? 그 해방감을 표출하려고 몰렸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해방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모인 축제가 하필 뭐예요? 할로윈 축제입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할로윈 축제는요, 귀신을 달래는 이 켈트족이죠. 켈트족의 그 토속 신앙과 로마 캐톨릭의 성인 숭배 신앙과 그리고 상업주의가 믹스가 된 병든 문화가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이 병든 문화에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인간을 파괴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어느 시대보다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죠.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감성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감성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문화를 생각할 때 문화를 선한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가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죠. 다양한 장르들의 문화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것도 있어요. 또 그 문화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K-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근데 문화의 그 장르들 가운데는 병든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병든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퀴어 축제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 미혹당해서 계속해서 축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로윈 축제도 더해지죠. 할로윈 축제 역시 각 지자체들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해요?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기괴한 귀신 복장을 하고 달을 덮어쓰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할로윈 축제인데 이 축제의 뭡니까? 재미죠. 이 재미가 젊은 세대들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제는 못해요. 그죠? 여러분 새벽 성도 못 돌게 합니다. 교회 종도 못 치게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사라지고 대신 이제 들어선 축제가 이 할로윈 축제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죠. 아주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이면서 또 한편으로 마술이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과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주술적 그런 샤머니즘이 에베소의 문화였습니다. 문화였어요.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은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대조와 같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의 대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때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때, 그 시대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시간은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살아오는 모든 시대는 사실 다 악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선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선한 시대 있었어요? 선한 시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항상 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은 사실 병든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죠. 병든 문화가, 거짓된 문화, 병든 문화가 지배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아집니까, 시대가? 여러분, 더 좋아집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문제는 더 악해지는 이런 시대가 무엇을 옷 입고 있느냐? 문화라는 것을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옷 입고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그 악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선을 가장하여서 인간들을 미혹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바울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뭐냐? 바로 그 악한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시대, 병든 시대, 병든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 개념이죠. 특히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악한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악한 시대의 모습이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술 취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술 취함은 바울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방탕한 것이라는 말은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절제하면서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방탕함이라는 것이죠. 술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그 술인 알코올이 인간의 뭘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술이 그 사람의 중추신경, 알코올이 그 사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하면서 전봇대 껴안으면서 여보 내가 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죠? 예? 담벽에 대고 이상한 행위를 하시고, 용변을 보시고, 여러분 길바닥에 들이누우셔서 뭐 당신의 안방 침대인 줄 아시고 잠꼬대 하시면서 그렇게 주무시잖아요. 목사님 해보셨나 보다.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알코올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딱 지배해버리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술 취하면 마치 어디에 떠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기분이 드냐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대요.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간혹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한 잔 마시는 게 뭐 술 취하냐고.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알코올이 그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함이에요. 인사불성 될 때 그것이 술 취함이 아니고, 알코올이 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내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절은 읽지도 않아요. 그 구절은 패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혼미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죠. 성도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당신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술 취함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누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춤추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춤을 추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샘솟듯이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요.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막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보면 알죠. 내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입만 열면은 비난하고 불평, 불만, 때로는 10원짜리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찬송합니다. 왜요? 늘 기쁘니까. 그리고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찬송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짓된 병든 그 시대의 문화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노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노래하고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될 것에게 마음을 주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오늘날 교회가, 제가 미안했던 한 가지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젊은 세대들을 세상에 뺏겨버렸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그 병들고 거짓된 문화에 빠져들어가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병든 문화 속에서 찌들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젊은 세대들이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로 그들을 세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정치적인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교회는 더 이상 파워게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다 나가버렸는데.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지 못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우리 자녀들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짓밟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들이 못 파요. 파수꾼들이 맹인이에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아요. 못 짓어요. 못 짓어요. 뭘 좋아해요? 꿈꾸기를 좋아해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네? 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요. 파수꾼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결국 시온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시온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대신 죽이시면서 그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 시온인 예루살렘에 다시 파수꾼을 세워요. 근데 이 파수꾼은 주야로 자지 않아요. 주야로 자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외쳐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예. 다음 주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회복된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은요 주야로 잠잠하지가 않아요. 잠잠하지 않아요. 아예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주야로 외쳐요.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느냐? 적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적이 옵니다 이거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적이다 이거 외치는 게 아니고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잠도 자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외치는데 뭘 외치느냐? 하나님이 시온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시온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향하여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시온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시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세상에 시온인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주야로 외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해라.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회복된 시온의 파수꾼은요, 밤낮 자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한 이 예루살렘, 이제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입니다.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쉬지 않게 해라. 여러분, 파수꾼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뻗떡 깨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막 졸고 계셔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나로 졸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밤낮 자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된 시온이죠.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뭐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패역한 병든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상에 안 뺏기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다시는 이 거짓되고 병든 문화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